오늘은 이제 새롭게 여호수아 시리즈가 끝나고요. 액츠 29, 액츠가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같이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진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7년도에 백상예술대상에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한 장면에 이제 축하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축하할 때 보니까 이제 특별히 좀 순서가 있었는데, 어떤 순서가 있었냐면 한 명 한 명의 배우들이 나와서 노래를 한 소절씩 부르는 겁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꿈을 꾼다라는 노래였어요. 그 노래를 이제 하나씩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데 딱 이름을 물어보면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 뭐냐면 이제 무명 배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디서는 본 것 같은데 이름은 생각이 하고 어떤 작품에 출연했는지는 잘 모르는.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노래 부를 때마다 뒤에서 그분들이 나왔던 영화나 드라마의 그 한 장면이 사진처럼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들이 맡은 역할이 그런 거였어. 피자 배달원, 어떤 영화에 지나가는 형사 2, 그런 역할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래는 시작됩니다. 때론 마음 먹은 대로. 노래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막 이러면서 노래가 막 시작이 되고 1절이 딱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카메라가 갑자기 관중을 비치는데, 그 관중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김혜수 아시죠? 몰라요? 당황스럽습니다. 김혜수 하면 우리가 또 유명한 배우, 다 웬만한 분들은 또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무명의 배우들을 번갈아 가면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해로운 청바지, 누구냐면 유해진. 그런 분들을 딱 비치면서 이렇게 번갈아 가니까 저분들은 우리가 이름을 모르지만 저분 관중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이름은 알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좀 가슴이 뭉클해지기 좀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들은 그 짧은 한 소절을 부르는 그 순간만큼은 그 앞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주인공은 바로 무대에 있는 그 한 소절을 부르는 무명 배우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노래는 계속됩니다. 자꾸 못나 보이는 나, 맘에 들지 않는 오늘도 하면서 노래가 되는데, 이제 점차 하이라이트로 가면서 나레이션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것이 뜨냐 하면 나에게 배우란, 이제 이런 나레이션이 딱 그 문구가 딱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인터뷰를 한 장면들이 뒤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 나온 아이가 아역 배우입니다. 나에게 배우란, 그래서 이제 아역이니까 이렇게 했겠죠. 나에게 배우란 로봇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가볍게 시작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점차 이제 어른들이 나오면서, 무명 배우들이 나오면서 묵직한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저에게 배우란 기적입니다. 저에게 배우란 가장 듣고 싶은 말입니다. 저에게 배우란 제일 설레고 제일 가슴 뛰는 순간입니다. 저에게 배우란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배우로서 연기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배우는 꿈입니다. 그러면서 노래가 이제 후렴구가 그러거든요. 꿈을 꾼다, 잠시 외로운 하면서 쭉 하면서 맨 마지막에 행복한 꿈을 꾼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영상이 왜 생각이 났냐면, 어제 4월 27일 날, 어제죠. 어제
저희가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이 무명 배우들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이 더 뭉클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여기까지 우리 신전주 교회가 40주년이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 특별히 우리 김상기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눈물로 쏟으면서 구석구석 교회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된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정말 행사를 준비하는 그 꽃 하나 뭐 하나 정말 구석에서 그 쓰레기 하나 정말 다 치우시고 어제 수고하시고, 저는 다 보지는 못했지만 애쓰고 헌신하셔서 어제 그 행사를 잘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꿈을 꿔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저 자신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 무명소절 같은 존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지만 어쨌든 간에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주연 배우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이세요? 아마 어떤 분들은 막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면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냥 뭐 판에 박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아무 감정도 없이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대답 말고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대답을 이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예수님이란 어떤 분입니까? 최소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그 전까지의 제자들에게서는 예수님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꿈꿔왔던 것은 뭐냐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의 조국인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는 것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정말 이분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라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정치적인 메시아임에 틀림없다라고 믿었었거든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냐,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을 해방시키고 왕이 된다면 제가 그 왕의 옆자리 왼쪽에 있게 해주세요. 어떤 제자는 오른쪽에 좀 있게 해주세요. 심지어 어머니조차도, 그들의 제자의 어머니조차도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자녀들이 꼭 그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죠. 이때부터 치맛바람이 시작이 됐다고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나에게 예수님이란 이란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 잘 믿어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물론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대답 안에는 예수님은 나에게는 목적이 아니라 뭐처럼 들리는 거예요? 수단처럼 들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이 가정에서 정말 부자가 되고,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정말 일이 잘 형통하게 되고, 물론 예수를 잘 믿었을 때 그런 축복들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런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마치 수단처럼 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해방할 정치적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그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들의 꿈은 마치 실패한 것 같았어요. 산상조각이 난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뭐였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랬는데 하나 둘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 모였느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들이 하나 둘씩 들리기를 시작했고,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절 때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말씀을 함께 살펴봤잖아요.
엠마오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니까 그들이 회복이 되면서 다시 한번 꿈을 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그들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는데, 오늘 성경은 부활 후 40일 동안 하신 일이 이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머물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꼭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뭐냐, 오늘 3절 말씀을 본 것처럼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40일 동안 되도록이면 제자들한테 부활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 보이면 못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보여줘서 제자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봤다라는, 목격했다라는 증거를 확실하게 남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꾸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3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었으니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려고, 가르쳐주려고. 그래서 이렇게 40일 동안 제자들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승천하는 그 순간도 그 하나님 나라를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그들은 궁금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 중에서 참지 못한 한 제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게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분명히 예수님은 뭐를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라.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의 시각은, 관점은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의 시각에는 아직도 이스라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나에게 예수님이란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들의 대답도 어쩌면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의 시각이 뭐해질 수가 있어요? 좁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진짜 오게 되는 그때와 시기는 오늘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모를 거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선을 그어주세요. 여기서 때와 시기, 오늘 좀 헬라어를 몇 가지 원어를 다룰 건데, 크노소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하나는 뭐냐면, 크노소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물리적인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재림하신 그날이 온다 그러면 그게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란 얘기예요. 근데 이단들은 그거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데 그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오시게 될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나라예요. 재림하시면 완성이 되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이거야 라고 알려주는 게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일단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일 힘든 게 우리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저기 그 뭐죠? 그 전자레인지에 딱 넣고도 돌려놓고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예, 승질 급한 사람은 뭐예요? 바로 정지 버튼 누르고 꺼내기 급할 때가 있죠. 그만큼 특별히 스마트폰 이런 세대에 익숙한 세대들은 더더욱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오늘 그래서요,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여 명에 이른다고 했지만,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380명은 어쩌면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측하건대 기다리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쉽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나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 때 내가 지금 제대로 고백을 못하는 신앙과 믿음, 또는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으러 처음 나온 분이 있다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계속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요, 계속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요, 승천해서 이제 그들 눈에 없어져요. 근데 이 40일 동안 가르칠 때 보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떡도 드시고 생선도 드시면서 계속 내가 살아있은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줬는데, 그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하고 있다가 승천해서 올라가면 안 보이시면은 이게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우리를 멸시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핍박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를 미친놈 취급할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과 염려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 분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즉 여러분들이 나에게 예수님이라 이 고백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입니다. 이 답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나에게 예수님이란 했을 때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요즘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왜 앉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눈먼 사람들이 막 눈을 뜨고 병을 고치고 막 이런 이적과 현상을 보여주는 것들을 여러분들 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있다, 지옥에서 봤다, 이런 간증들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영상들은 현상일 뿐이에요. 본질은 아닙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 안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제발 이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서 정말 옆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내가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철없던 전도사 시절에는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어떤 상상을 했는지 아세요?
제발 예수님이 CNN TV에 한 번만 나와서 인터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 않아도 이 자리가 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밖에 번호표 기다리세요. 예, 다음 예배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뭐하러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전도를 해야만 됩니까? 예수님 한 번만 방송에 좀 나와주시면 되잖아요. 그러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그런 현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엠마오 두 제자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누가복음 24장 32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변한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때요? 뜨겁지 아니하냐. 성경을 풀어 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라는 얘기예요. 즉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첫 번째,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이 시간에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구나, 말씀을 정말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아멘해야 되겠구나, 내 말씀처럼 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습니까?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한 제자들한테 그 뒤에 보이셨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45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에서는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을 일관되게 이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성령,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거기서 파라가 전치사로 옆에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옆에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옆에서 나의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주시는 그분은 어떤 역할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즉 뭐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말씀이 고파지게 되고, 말씀이 사모하게 되는 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시간이 사모가 되십니까? 말씀이 정말 고프시고 말씀이 정말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요 어떤 대답이 나오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눈빛부터가 벌써 우리의 눈빛이 벌써 그렇게 멍청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리고 생각이 다르고, 물론 어제 저도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일부 때는 지금보다 더 정신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제 그 위임을 받는 또 그 행사를 치르고 나서 저도 모르게 잠이 잘 오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앞으로 신전주 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갈까, 온갖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계속 시간은 가는데 누워는 있는데, 여러분 잠이 안 오는 그 기분을 아시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이란,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세요? 반응이 달라지고 있으세요? 눈빛이 달라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속 신전주교회는 앞으로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는 교리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바르게 알려주고, 또 이제 조만간에 다음 달부터는 말씀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그렇게
깨우치는 것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 나타나는 공통된 성경이 말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또 성령 세례를 맡은 사람은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이 8절 말씀은 사도행전 총 28장까지의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 말씀이 있다라면 이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것은 바로 뭐예요? 권능을 받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권능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성령을 받아야만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주님의 주신 힘을 얻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있지 않고서는 권능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권능, 오늘 좀 헬러가 좀 많이 나옵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치면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어떤 단어가 파생이 되었냐면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폭발력이 있는 다이나마이트, 또 영어로 다이나믹이란 단어도 아실 겁니다. 역동적인 이런 단어들이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살아있는 교회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역동적인 교회예요. 권능을 받는 교회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예요. 기도를 통해서 권능을 받는 교회가 살아있고 역동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 권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꿔야 될 하나님 나라의 최종 목적은 바로 뭐냐? 우리 신전주 교회를 세운 존재의 목적은 바로 뭐냐? 두 번째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이 고백이 우리의 최종적인 고백이 될 것이 바로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왜 이렇게 누가복음 말씀이 많이 나오냐면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많이 읽는 겁니다. 원래 한 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증인되는 삶은 가능 뭐냐?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성경 안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회개와 복음이 다 기록된 이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마르투스, 순교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잃기까지, 정말 잃기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즉 다이나믹한 교회, 역동성이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하는 교회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저도 꿈을 꿨거든요. 어제 이제 담임 목사 위임을 받으면서 저도 꿈을 꾼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를 받아 증인된 삶을 정말로 내가 머문 그곳에서 살아겠노라고 다짐하고 변화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서 우리 신전주 교회를 이루어 보고 싶다, 그런 꿈을 저도 꾸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 꿈이 과거로부터 쭉 이어진, 제가 지금 바로 꾼 꿈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꾸어진 꿈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오신 분도 있고 못 오신 분도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면 4월 27일 날 어제 우리 교회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원로 목사 추대식이 있었고 담임 목사 위임식이 있었고 또 우리 임직자들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임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원로 목사 추대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저도 마음이 울컥해지고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40주년 그 영상 이제 볼 건데요. 40주년 그 영상을 보면은 쭉 걸어온 길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개척 멤버도 있으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 교회가 건축가서 오신 분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오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루게 된 것은 누구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눈물을 쏟고 피땀 흘려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룬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제가 왜 액츠 29라고 우리 말씀의 사도행전의 주제를 잡았냐면 사도행전 총 28장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29는 바로 뭐예요? 이제 앞으로 29장은 누가 써내려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28장까지 썼다면 29장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지만 우리 김상희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그동안 써왔던 성경을 이어받아서 29장은 이제 누가 써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들이 써내려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우리는 무엇을 써내려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상 다시 볼 건데 준비가 되었으면 틀어주십시오. 여러분 신전주 교회라는 단어는요 메마른 단어가 아니에요. 저도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이 교회란 단어만 들어도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저도 모르게 회개가 있고 감격이 있고 영광이 있어요. 특별히 어제 행사에 정말 그동안 신전주 교회 다니시다가 피치 않게 이제 이사를 가시거나 타 지역으로 가셨던 분들도 많이 오셨었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도요 또 그 밖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참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는 처음 본다, 너무 교회가 아름답다, 다 칭찬만 하시다 가셨어요. 여러분들도 신전주 교회를 떠올랐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이 뒤에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써내려 갑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마치 단역 배우처럼 무명소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큰 하나님의 나라의 무명소졸 같은 존재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신전주 교회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란, 특별히 그 앞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그 배우들은요, 고백하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꾼다라면 정말 똑같이 이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겠더라고요. 나에게 예수님이란, 그 순간이 제일 설레고 제일 가슴 뛰는 순간입니다. 예수님 앞에 행복하고 교회가 즐겁고 사람들이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기억해 주는 것,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한테 예수님은 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행복한 꿈을 앞으로도 꾸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